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8월 16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 넘쳐나는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묵상 제목을 교만한 신앙 대 겸손한 회개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가당착, 영어로 하면 옥시모론이라고 하는데 신앙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서로 배치되는, 상치되는 그 두 말을 써놓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역설적이기도 한 것이 저희들의 신앙이 때때로 혹은 너무나 자주 교만한 신앙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교만을 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28장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인데 실제로 어제 2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14절 초두에 시작하는 말이 이러므로입니다. 즉 앞에서 한 말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들을지어다 하는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말에서 제발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할 때처럼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 먼저 회개가 앞서야겠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부터 13절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사실 하나님은 남은 자들, 즉 신앙을 바로 지키는 사람들의 면류관과 화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바른 판결을 내릴 때에 그 판결하는 영을 주시고 혹은 그런 영이 되어서 함께 하시고 또 그 결과로 그 성을 지키시는 적이 닥쳐올 때에 싸움을 물리치는 자의 힘이 되겠다. 즉 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에서 그릇된 재판을 하고 악을 행했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사람들처럼 그 악을 바로잡지 못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동댕이 치시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쏟아지는 우박, 파괴하는 광풍, 넘치는 큰 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게 될 때에 가다가도 갑자기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고 걸리며 붙잡히는 것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13장에서 23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에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교만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4장, 27장 며칠 동안 살펴봤던 말씀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또 선포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된 28장에서 33장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이 13장에서 23장에서는 또 24장, 27장까지는 전체를 다 아울러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28장부터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듣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정말 기가 막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선악을 판단하며 살려고 할 때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일컬어서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다. 즉 사망과 지옥과 혈맹 관계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겠다. 그것을 두고 이사야는 이미 심판의 가치를 둔 말을 사용해서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자기를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겠느냐 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너희가 결국 그것들에게 도리어 밟힘을 당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계에 또 그 백성까지 포함하여서 주목하여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교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하면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교만에 대하여 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무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에 정말 중요한 메시아의 예언이 담긴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는데 곧 시험한 돌이요. 시험을 통과한 돌이라는 뜻이지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 기초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세우시는데
나는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여러분, 건축할 때에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온전하고 튼튼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춧돌이, 기초돌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것을 연하여서 우리가 교회로 지음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기초석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정의와 공의로 세워가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14절과 22절에서 너희 지도자들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교만히 행하다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는 교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만이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린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또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서 있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자주 이 땅의 힘과 명예와 돈과 같은 것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앞세워 자기를 세워놓았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명목적인 신자, 사람들이 인구조사하고 막 이런 거 할 때에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가졌습니까? 하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쓰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독교인들을 명목적인 신자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실질적인 신자, 참 신앙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이 그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바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그 자리에 모시고 그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어제 본문이지만 24장 10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술 취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선지자가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이야기한 말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뜻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아니면 술 취한 사람들이 정신 나간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보다는 무슨 말인가를 분명히 하긴 하는데 현란한 수사법을 사용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럴듯하고 아니면 우리 삶에 대한 참 지혜로운 말 같고 박식하고 학식이 깊은 사람의 말처럼 설교를 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참 진리의 말씀의 메시지보다는 그냥 수면만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혹은 껍데기만 핥다가 마는 그런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전했던 것이고 그런 우상 숭배와 자기의 교만함과 그런 세상의 부와 정욕과 영예와 혹은 힘을 숭상하는 그런 우상들을 마음에 모셔놓고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했던 그런 메시지와
거짓된 예배들을 드리다가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실물 교훈 삼아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14절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남은 남쪽 유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와 같이 말씀 맡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멀쩡하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리면서 술 주정하는 모습과 같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동시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놀이 하지 마라 하는 말을 했다고 동료 선교사님이 한번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놀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우리 마음을 헤집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마음을 찢고 토설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겸손하고 처절한 신앙의 몸부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들에게 평판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좋은 신앙인 것처럼 우리 신앙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살고 있다면 그것 역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옳고 그른 것을 바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참소망 식구들,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의 깊은 것을 다 헤아리시고 감찰하시며 밝히 드러내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귀한 단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 회개하며 순종을 다짐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서 말씀의 지표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할 때 참기를 보여주고 든든한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참소망교회가 되도록 한 분 한 분 삶과 가정과 몸된 공동체를 주의 뜻대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정말 교만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무늬만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로마서 7장, 예레미야 46장,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부림치고 있는 것과 같은 신실한 정말 치열하고 가멸찬 신앙의 삶에 정진하는 저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룬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소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운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